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그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 따뜻한 이미지를 생각하시죠.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을 생각합니다. 늘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힘이 있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이제 하여야 할 것이 전쟁이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전쟁을 하기에 그 교회의 대장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이 있는 분으로 소개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군대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병사로 만드십니다. 전쟁을 치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늘 아픔을 치유받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로서 영적 세력과 싸워내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보았을 이미지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고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또한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 옆에 칼을 차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버가모 교회가 본다면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 칼 앞에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본토에서 총독이 직접 파견되었습니다. 그 총독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검의 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로마 황제를, 그리고 그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총독을, 그리고 로마를, 그리고 그 군대를, 그 세상을 강력한 검을 가진 무섭고 자신들을 심판하는 자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그들에게 사형 언도권을 가진 그들에게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뺏길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교회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의 황제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총독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진짜 너희를 심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검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로마의 칼은 칼집에서 허리에서 나오지만 주님의 검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검입니다.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칼은 보이지가 않죠. 주님의 칼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칼이 무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칼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가족들에게 세상의 칼은 바로 앞에 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우리는 세상의 칼을, 세상의 검을 훨씬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만 편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늘 세상의 검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로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인가를 교회에게 또 알려주시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이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교회 대장이라고, 그러니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대장 되시는 그분의 칼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은 저주가 아니라 발람을 통하여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절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무너지게 됩니까?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서 아리따운 그 모압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냥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청하여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그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비느하스의 검에, 비느하스의 창에 죽게 됩니다. 발람 역시나 민수기 31장을 보면 칼과 검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좌우의 날선 검이 보이지 않고 무뎌 보여서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니 마치 그 로마의 유혹처럼, 마치 모압 여인의 그 유혹처럼 화려한 것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또한 강력한 힘으로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곳에 다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나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앞에 경배하며 무엇을 따르는 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그들은 비느하스의 검에, 하나님의 검에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를 찌르는 검은 로마의 검이 아니라, 세상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 우리를 찌르고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와 동화된 자를, 세상과 동화된 자를, 세상과 음행하는 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검이
자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검입니다. 주님의 검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세상에서 주님의 군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영적인 어린 양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런 군대로 버가모에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버가모 지역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앉아 있는 곳이죠.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검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 유혹이 강한 도시였고 어떤 도시보다 교회에게 두려움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중심부에서 버가모 교회를 유혹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 버가모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간 자입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가면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로 바뀝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왜 동일한 의미가 되었을까요? 교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순교자라고 불렀을 것이죠. 그러니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가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세상과 늘 타협하고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데 교회에 한 번 나오는 자를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자신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병사가 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어린 양을 따르라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으니 너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런 자들 중에 으뜸이 되겠다, 그런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된 자가 되겠다, 그런 자들 중에 대장이 되겠다. 그러니 그런 자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십니다. 누구와 전쟁을 벌입니까? 영적인 세력과 세상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승리를 누리십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 심판대 앞에서 무죄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잔치에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충성된 증인들에게 주님이 흰 돌을 주시며 무엇을 하십니까? 무죄를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내며 주님께 흰 돌을 받아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의 군대로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며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군대로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